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건 사실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어제 대화할 때 어떤 분들이랑 대화하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이제 두려움이다라고 제가 전에 자주 소개를 했었던 것을 말씀하셔서 근데 사실은 믿음의 반대말이 정확히 두려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혹은 두려움이라기보다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보이는 게 전부인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말씀하시죠.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넉넉히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또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분명한 실체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소개합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매우 소중한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을 예수님이 당연히 같이 창조하셨죠. 창조를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하셔서 계속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왕권들, 주권, 모든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들이라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것들이 예수님의 기쁨조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것들이 전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뭐 기쁨조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는 그것들이 전부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은 그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우리와 뗄 수가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죠.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라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해석,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를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고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다. 그래서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이런 거죠. 주님의 것이 되어서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혹은 무언가를 드리는 방식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에 정확하게 나오죠.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너 짓지 마라. 네가 성전을 지어줘서 내가 기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이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오전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두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값인 사망을 받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죽고 심판당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의롭다고 하심, 이거를 두 글자로 칭의라고 부르는데, 칭의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게 칭의입니다. 그거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데려다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근데 법정적 선언은 단순하게 선언에 불과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 후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거를 믿고 믿는 자로 우리에게 삶을 살라. 그리고 땅땅땅 친 게 칭의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전까지의 모든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라, 예수라는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라는 터 위에 굳게 서고 특별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23절에 나오는 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세상이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전 그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실패와 고뇌와 시련과 아픔, 꽃은 왜 지는지, 사람은 왜 떠나가는지 다 설명을 누군가는 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꽃이 예쁘게 핀 거를 다 사진으로 찍고 그림으로 그리지 꽃이 지는 거를 사진 찍지는 않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사진 엄청 찍으시잖아요. 대한민국이 2천만 명이 사진 작가라고 하거든요. 사진을 다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진을 다 찍는데 꽃이 지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죠.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꽃이 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아름다움으로 꽉 차지 않는 걸까? 왜 꽃이 지는 걸까? 이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하게 되죠. 고뇌해야 되는 일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겠지만, 야고보서 1장의 핵심은 6절에 있지 않고 저 뒷부분에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목적, 뜻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를 믿어야 되냐면, 그 일이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야고보서 1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나에게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언제나 상황 때문인데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아픔과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했지만, 사실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니 더 중요한 건 꽃이 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꽃이 지는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 길, 그게 우리에게 펼쳐진 길이라면 그 길을 어떻게 피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걸어갈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로 담대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노래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노래를 가사를 쓰신 분이 이제 조용필 씨인데, 그분이 직접 쓰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습 때는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들어야 되는데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불렀던 분들이 표정이 확 달라져서 저 때문에 망쳤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웅변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 어떤 같이 웅변대회 나갔던 분들 중에, 제가 양대초등학교에서는 잘했거든요. 다른 데서 못했지. 근데 웅변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분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웅변을. 그래서 저 사람 무조건 1등이다. 저 사람 어떻게 이겨? 그랬는데 그 전날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목이 다신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사실 제가 연습도 별로 안 하고 목도 잘 안 쉬었는데 목 쉬었다고 핑계대서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도저히 눈을 못 마주칠 것 같아서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한 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을 부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다만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터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는 회복의 자리가 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떤 형편, 어떤 자리, 어떤 길 위에 계시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코로나도 그렇고 질병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왜 우리 부부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를 꽉 채우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터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망하기도 하지만 실망을 주기도 하는 연약한 자들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오늘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한가운데 넉넉하게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과 꼭 함께 하셔서 어떤 것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것도 그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놀라운 약속을 이번 한 주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사업장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